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기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미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아완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딜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기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국토는 황폐해져 있었고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 예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가?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9장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 이야기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담으로부터 야곱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와 또 에서에게서 나온 에돔 족속의 족보와 또한 에돔 왕 족장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인류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인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인류의 역사를 운영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바벨론도 바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족보는 이 세상의 권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의 현실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현실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28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한다면 13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먼저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삭을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혈통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된 우리 또한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규례와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를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은 이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5절에서 54절의 긴 내용을 보면 에서의 자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에서의 자손들은 대표적으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이삭의 그 차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은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민족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 끝이 이를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자들 또는 끝까지 악에 속한 자들, 악을 고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평화와 안식으로 이끄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악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생활과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늘 영적인 대적 마귀를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나가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큰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